출애굽기 21장 1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하는 묵상 그리고 나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부터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을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계속적으로 율법적인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앞으로 23장 말씀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 내용은 폭행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싸움 속에서 벌어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열거하면서 그러한 상황에 대해 우리는 어떠한 판단을 내려야 될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23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주의 뜻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전하는 율법이 하나님의 뜻을 반영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오늘날에는 율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각 국가만의 헌법과 사회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는 주의 백성으로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들 속에 우리는 주의 뜻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주의 뜻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주님은 어떠한 의중을 품고 있고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주께서 전해주시는 주의 뜻은 반드시 책임지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는 계속적으로 배상 및 책임지는 처형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12절 말씀에 살인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납치 및 부모를 저주한 자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죽이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재산에 손실을 가했을 경우 그에 대한 합당한 보상도 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책임을 지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 및 은혜의 논리에만 빠져있기 때문에 책임을 등한시 여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용서를 구할 때가 있는 것이고, 또 어떻게 하면 책임을 떠넘길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잘못을 덮어버리고 또 동정 여론을 통하여 책임을 무마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오히려 바늘 도둑을 소 도둑으로 키워주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책임을 지지 않게 만듦으로 사이코패스적 성향만을 키워주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잘못에 대하여 잘못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더욱더 잘못만을 저지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쩌면 저도 교회 안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성향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잘못에 대하여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들이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지요. 그러한 측면에서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기준으로 내 자신을 바라봐야 될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책임에 따른 고통을 감수하려고 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책임지지 않고 떠넘기려고만 하고 있다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더불어 사이코패스적 성향만을 키워주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사실은 사이코패스적 성향은 모두가 다 갖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성향들을 도덕 및 양심을 통하여 억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그러한 성향들을 자제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 속에 우리는 자꾸 책임지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분들은 은혜의 논리를 생각해 보면서 책임에 대한 부분을 헷갈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니까 굳이 우리가 책임질 필요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 속에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될 사실이, 은혜는 죄로 인한 방향만을 바꾸어 주는 것이지 죄로 인한 과정을 바꾸어 주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죄로 인하여 사망으로 끌려갈 신세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고난을 당해주심으로 우리는 그 방향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지요. 다만 그 과정 속에 우리는 책임을 다하며 성숙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우리는 분명히 고통을 경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러한 과정을 고난 및 시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시련 및 고난에 대하여 정죄로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저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분명하게 기억하므로 고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도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종적으로 안식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을 기억하므로 고난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책임도 다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처음부터 성숙할 수 없기 때문에 실수나 잘못을 저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책임을 지며 성숙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어느 날 갑자기 성숙해지고 착해지는 경우는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고통을 당하면서 익어지는 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성숙의 과정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온전히 책임을 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인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가 전해주시는 주의 뜻은 마음부터 짓는 죄를 결코 가벼이 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5절과 17절 말씀에서는 부모를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을 명하고 있으면서도 저주한 것도 반드시 죽일 것을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부모를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부모도 온전한 부모의 준비를 하지 못하였으니 실수나 잘못을 가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자식은 부모를 원망할 수도 있는 것인데, 성경에서는 도리어 그러한 부분들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실들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것인가? 결국 마음으로 푸는 죄는 행동까지도 이어지게 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측면에서 십계명 안에서도 간음 및 탐심을 통해서도 충분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초부터 마음부터 잘 잡아야지 죄를 짓지 않음을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서 25장 말씀에서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잘 염두함으로 마음을 다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함으로 우리는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것입니까? 우선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갚아주실 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일러바쳐야 되는 것이지요. 다윗은 계속적으로 시편 안에서 하나님께 일러바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인을 갚아주시고 자기에게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공의로 갚아주실 것임을 기대하며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는 회개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회개는 우리를 겸손해지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 및 겸손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한 지혜로운 모습 속에 주가 원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가 전해주시는 주의 뜻은 재산에 대하여 결코 가벼이 여기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소유권을 인정하시면서 그 소유를 쌓을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는 계속적으로 재산 손실 및 배상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분들은 말씀을 오해함으로 소유에 대하여 죄악시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소유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러한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재산을 인정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재산을 쌓음으로써 덕을 끼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저 없음 속에서 구제받는 산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전하는 부의 논리는 무엇인 것인가? 부함도 결국에는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단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목적이 되므로 부를 불법적으로 채워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들 속에 우리는 성실하게 부를 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상으로는 합법적으로 부를 쌓는 경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들 불법적으로 부를 쌓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우리는 주의 채워주심을 기대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다 보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자가 아닌 것이지요. 그저 하나님의 채워주심 속에 부를 사용하다 보니 쌓을 재량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부를 쌓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부를 인정하시면서 그의 소유권을 인정해주고 계십니다. 다만 그 부를 쌓는 것에 목적을 두지 말고 또 목적을 둠 속에 불법을 저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사람들이 부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그에 대한 사명이 있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 사명을 다 마치게 되면은 그 부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처음부터 끝까지 부의 축복을 받으면서 호의호식으로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지요. 어떤 기독교인들은 기복신앙 아래에 부를 구합니다. 그리고 또 어떠한 사람들은 그러한 부에 대하여 잘못된 것으로 여겨 소유를 포기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주의 뜻을 잘못 이해한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뜻을 바르게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우리에게 주어지는 주의 뜻을 바르게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이겠습니까? 바로 말씀 및 기도 그리고 경건생활 속에서 계속적으로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고지고대로 적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 안에 담겨있는 올바른 흐름 및 뜻을 파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당시의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고 또 적용할 수 있는 부분만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안에는 우주에 대한 지식 및 복잡한 사회적 지식들을 알려주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내용들이 혼란을 가중할 수 있으니 당시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만 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전해주고 있는 것은 주의 뜻과 흐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계속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 흐름이 바뀌거나 끊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잘 이해하므로 말씀 안에서 고민하고 기도 속에서 성령의 조명을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믿음의 동역자들과 교제함으로 주의 뜻을 파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남겨주신 하나님의 숙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건생활 안에서 주의 뜻을 잘 파악하려고 노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주가 주신 율법 아래 주의 의중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책임지게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책임을 외면하지 말고 고통을 온전히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 속에 우리는 결국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행동만큼이나 마음도 중요시 여긴다는 것입니다. 결국 마음을 통하여 행동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잘 인지함으로 마음부터 잘 단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우리의 소유를 인정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쌓은 것에 대해서도 인정해주고 계십니다. 다만 불법적으로 쌓은 것이나 또 쌓는 것에 대하여 목적을 두는 것은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계속적으로 부에 대하여 엄격하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잘 고려함으로 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주의 뜻을 오해함으로 우리는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러한 부분들을 잘 이해함으로 주가 주시는 구원을 맛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그러한 복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들은 이야기를 생각해 보시며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을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실천해보기 원하는 생활숙제는 한 주간의 삶을 미리 계획해보시고 어떠한 것을 반드시 이룰 것인지를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기도함 속에 이러한 일들을 온전히 이루기를 위하여 결단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나눔이나 가정예배를 드릴 때 나누기 원하는 것은 성경적 가치관 속에 재물관에 대하여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물과 물질 관리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책임을 회피하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책임감 속에 그리고 지혜로움 속에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가 원하시는 물질관을 가짐으로 물질을 다스리게 하시고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치열하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